자, 오늘 밤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 함께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강의 말씀이 1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그 한자 그 사자성어 중에 구사일생이라는 그 표현 아시죠? 그 구사일생이 9번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지만 한 번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지만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우리가 구사일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정말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에게도 9.4.1생과 같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시력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근시하고 원시가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경을 늘 2개를 가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먼 거리 보는 안경,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안경이 있었죠. 요즘처럼 그 다초점 렌즈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늘 여기 가슴 포켓에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안경집이, 요즘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강철로 되어 있었대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이 나쁜 게 늘 불편함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미러키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만 총격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총격 어떤 범인에게 가슴에 총을 맞는 큰 부상을 받아서 의식을 잃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큰 부상이 아니라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데, 그 집도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카카. 그러면서 카카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것은 카카의 품속에 있었던 그 강철로 된 안경집이 만약에 거기 없었더라면 카카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가지고 다니던 이 안경집이 불편했거든요. 내가 눈이 나쁜 게 그렇게 짜증나는 조건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구사일생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도 그렇고, 갑자기 파산했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도 그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9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우리도 다 겪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어제 개표가 끝나고 오늘 이제 취임하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지도자이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거도 할 수 있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거는 나라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권리가 없었어요.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우리 민족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유대가 딱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래서 일제편을 들고 이름을 바꾸고 그랬던 흑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9번이 아니라 90번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나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서프라이즈로 오는 것 같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더럽고 더러운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언제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깜짝 놀라는 구원을 시작하세요.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 너 이제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너희는 다시 회복할 거야.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두 가지 서프라이즈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언하시는데, 바벨론 너가 아무리 강국이어도 너는 망할 거야. 이스라엘 지금 포로지만 너희는 회복할 거야.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7장까지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고 짓밟고 못되게 굴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번 타자로 내가 너희들 이제 손본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첫 번째 1번 타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뭐라 그랬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가 뭐죠? 너 계속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경고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바벨론 너 이제부터 잘 들어. 너 지금까지 기고망장하고 네가 강대국이라고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지. 너 이제 잘 들어. 너희 나라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시작할 거야. 그 첫 출발점이 이사야 13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경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선언하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해진 경고다. 이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강성함이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다 그들의 제국은 망했어요.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한 60년 정도 그런 강성한 나라였지만 금방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힘이 빠지면 그 강성한 나라들이 쓰는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쓰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같이 지켜주자.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랑 손을 잡고 C라는 나라를 경계하고 C라는 나라를 죽이자. 이게 동맹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때 아수르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그 중간에 있는 힘없는 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근데 아수르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그 백성인데 그들의 요청에 그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어떡하지? 바벨론이 막 손잡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막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갈등하지 마. 바벨론 내가 끝내버릴 거야. 바벨론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을 보시겠다는데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꼭 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딱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눈앞에는 강대국이 있어요. 내 눈앞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바벨론 편에 설까? 하나님 편에 설까?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철학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그 인물 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너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편가름이 심한지, 그죠? 정말 이 동서가 다르고 남북이 다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계속 누구의 편이냐, 너 누구 편이야. 그런데 내 편을 들라고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는 어떤 힘으로 내가 너에게 너 내 편 안 되면 너 가만히 안 둬, 이래서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검은 돈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선거를 할 때 통장 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돈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 녹음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검은 돈이에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너 내 말 들으면 너에게 권력도 주고 돈도 줄게. 너 내 편 돼.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지 않은 그 요청에 내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군대도 거기에 파병해야 되나 안 되나 갖고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어느 나라라고 이름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이 너무 자신의 나라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물자를 비싸게 팔아먹고 전쟁을 대리전쟁을 해주면서 아주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세계인의 모든 양심이 아니다.
힘으로 그렇게 약한 나라들을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세가 더 강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안보 문제였는데, 우리도 그 나라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철수하면 어떡해. 그게 우리 민족은 두려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계 어느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함이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군수물자를 팔아서 우리나라도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거는 불의한 일이에요. 이거는 착취예요. 이거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완전히 그 나라를 먹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냥 눈 딱 감고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야 우리나라도 보호받고 우리도 돈 벌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강대국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누군가가 너 해, 내가 요청하니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리 주고 권력 주고 지위 주고 돈 줄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손을 잡는 거예요. 자리 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방법은 불의해요. 그런데도 눈 딱 감고 손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기회가 왔대요. 이제 막 그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그 계약 단계 임박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너무 기뻐했는데 이분이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됐냐면,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조건을 걸기를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적발되면 크게 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될 수 있는 너무너무 불법적인 제한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 눈 딱 감고 이게 잘 성사가 되면 수억을 벌 수 있는, 근데 이 성도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거 모른 척하고 그냥 사인할까? 근데 내가 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어? 이거 아쉽지만 그냥 포기해야 될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계약을 할까 하지 말까? 저는요, 이 성도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10년 동안이나 이분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연단 속에 있었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아직도 불법임을 알고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갈등이 된다면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여전히 이 갈등 속에 있었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연단은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멀찍이, 그 멀찍이가 몇 미터 바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최소한 한 50미터, 100미터 멀찍이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책 잡히지 않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밤에 추우니까 이렇게 막 불이 있는 곳으로 좀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모여있던 사람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막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또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분명히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것을 내가 봤는데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그 여종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까지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분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예수님 보고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날 밤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진짜 수치스러운 밤,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닭 요리를 안 먹었다 그러죠.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 사람 나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에 제가 아까 일제시대 얘기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간증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주기철 목사님 고문할 때 혼자 고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문했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주기철 목사님 아내, 주기철 목사님 아들, 이 주광조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보게만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거를 그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랬지요? 얼마나 지금 곧 그 아들과 아버지와 남편이 고문당하는 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냥 일본 형사들이 하라는 대로 해. 그 가족들은 그 고문당하는 걸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버지 그냥 한마디만 그냥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럼 나중에 믿든지.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말이에요. 한마디만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본인도 편하고 우리들도 그 고통스러운 거 안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어린 그 주광주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고집을 부리시나. 그런데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아버지가 왜 미련했나, 왜 이렇게 고집이 셌나 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었는가를 주광주 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일인가. 정말 천국에 가면 그 순교자의 그 반열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 그러시겠죠. 스데반 집사님 옆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너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주기철 목사님에게 부인해, 부인하면 살려줄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돈으로 유혹하거나 우리를 계속 뭐랄까요? 누구 편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끝까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편이 되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짧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PPT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기준점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저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제가 평상시에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제가 다시 보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민둥산이 뭐죠? 그냥 수풀이 없는, 그냥 이렇게 매끈한 산 있잖아요. 그 위에 여기 보면 기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치가 뭐냐면 깃발이에요. 자,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잘 보세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군대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민둥산 위에 깃발을 꽂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둥산은 정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많거나 그러면 꽂은 깃발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깃발 꽂으면 사방 어디에서든지, 아, 저기 깃발이 있다, 그곳에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깃발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 명령하신 장소가 어디야? 아, 나도 모르겠는데. 아이, 모르긴 왜 몰라? 저 산을 봐. 저 민둥산 위에 깃발이 꽂혀져 있잖아. 우리는 저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갈팡질팡 안 하고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둘로 나뉘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요동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에 들면 막 그 요동함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요동함이 없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기준이 언제나 분명해요. 내 삶에 언제나 말씀의 깃발이 딱 꽂혀져 있고, 내 삶에 언제나 기도의 깃발이 딱 꽂혀져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기준을 잡아요. 왜? 깃발을 보고, 기도의 깃발, 말씀의 깃발, 저쪽으로 가면 돼. 그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트라고 하는 배 아시죠? 요트라는 배가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거는 뭐 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요트라는 배가 참 약해 보이고 조금만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대요. 요트가요 굉장히 안전하고 강한 배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요트 밑창에 보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무게 중심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벨러스트라고 하는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는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아무리 그냥 약해 보이고 금방 물에 빠질 것 같은 요트도 그 안에 이 벨러스트라고 하는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것처럼, 아, 영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 무게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존귀한 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느비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느비딤의 뜻이 뭐냐면 자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존귀한 자보다 자원자라고 바꾸는 게 더 적합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의 문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한 병사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여 바벨론을 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근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군대도 의무적으로 모인,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제잖아요. 근데 모병제가 있어요. 내가 자원하여 군대 간 사람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간 군인하고 내가 자원해서 간 군인하고는 그 병력이 차이가 납니다. 자원해서 전쟁에 출전한 병사는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 그렇지요? 내가 자원해서 갔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후퇴나 불순종이나 배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유심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시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볼게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이제 바벨론을 칠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2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의 문,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바벨론을 향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할 거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원하는 마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구나. 자원을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편이구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총사령관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뭐 하신다 그랬죠? 검열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4절에 많은 백성, 그러니까 자원하여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중에서도 내가 사람을 검열하겠다, 검증하겠다. 여러분, 검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도 있잖아요. 사단장이나 중대장이 검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군대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막 며칠 동안 막 청소하고 뭐 준비하고. 왜냐하면 검열 나왔을 때 흠잡히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사단장 고가가 다 깎이기 때문에, 중대장 고가가 깎이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검열 나오면 완전히 부대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 나온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원하여 모인 군대 중에서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합한지 지금 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방향이, 그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 몇몇 보직을 임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수장이 바뀌었으니 그 조직에 사람들이 아마 일꾼들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받는다면 이제 나와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어떤 보직을 드릴 테니 수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뭐 누구누구 임명할 때 와, 정말 그분은 너무 좋겠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택함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이제 요직에 있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로 뽑지만, 그러나 이 국무장관, 국무대신들은 여러분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임명받기 전에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다 겪어요. 거기에 통과가 돼야 돼요.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 못 받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검열이에요. 정말 세세하게 검열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검열대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하나님의 검열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그 사람을 동참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어떠한 것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준을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름을 제가 총사령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온 땅에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바벨론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너는 내 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진노의 병기로 너를 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검열에 통과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기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자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검열에 통과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의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님 주신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명한 기준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용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죠? 정말 제가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총사령관, 주님은 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